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사흘길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흘길이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그 경로를 지도로 이렇게 살펴보면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그래가지고 숫곳으로 오거든요. 네, 숫곳. 그래서 숫곳으로 와가지고 결국 홍해를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수르 광야 속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르 광야가 사흘길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네.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 신약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신약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신앙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공식이 신약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 출애굽기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또는 모세에게 또는 아론에게 대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gainst예요. against God, against Moses. 그죠? 네. 여기 오늘 이 마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흘길을 왔는데 도대체 이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목말라 허덕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그죠?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죠? 우리 영혼이 물을 찾아서 생수를 찾아서 헤매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통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나왔는데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삶이 변하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여인 아니겠어요? 그래, 내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내용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삶이 죄된 삶이었었고 그리고 방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유랑하고 뭐 그것과 진배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런 방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며 증언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잖아요. 이런 장면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장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과 한번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자, 여하튼 지금 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고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쓴 물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물보다는 쓴 물이에요. 어떤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냐면 쓴 물을 먹은 그 쓴 물의 경험들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뭡니까? 바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단물로 바뀌는데 그 단물로 바뀌는 그 통로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 나무를 가리키는데 모세가 물에다가 던지라는 것이구나 라고 모세 스스로 판단을 해요. 여기 뭐 그렇게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말만 있지 무슨 뭐 나무를 던져라 또는 나무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심전심.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어요. 나무만 가리켜도 그 나무를 저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구나.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나서면서 기도의 중보자로 나섰던 이 모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이 어떤 소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는 이 모세. 그러니 하나님이 가리켜도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해도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뜻인지 그것을 금방 모세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요 어디에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 지시한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오늘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언어예요. 지시한다. 무슨 얘기냐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근데 저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그 지시하신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나죠.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울타리로 삼았던 그 친척과 고향과 모든 편안한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곳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손가락질하는 그 방향으로만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땅이 되고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손가락질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그 손가락질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고 그리고 그 물에 던짐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경로가 이렇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내 인생의 쓴물을 다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처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두 손을 들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갖고 뭔가 쳐보기도 하고 믿음의 시도도 해보는 거죠. 과연 홍해가 갈리는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쓴물을 다시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한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뭐 십자가를 가리킨다. 제 생각엔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정말 십자가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가 사실은 그죠?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쓴물을 먹으면서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쓴물을 다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무 하나를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도대체 이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쓴물을 다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깊은 신앙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또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요한복음 2장을 다시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그죠?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의 출발점은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라의 기적도 사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첫 번째 표적이에요. 사실은요.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습니다. 와, 우리가 승리했다. 애국 군사가 다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다 익사돼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 15장에서 나오는 게 그 승리의 노래들 아니에요, 다. 아니, 3일 전에 승리했던 모든 감정과 그 태도가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또 대들기 시작하잖아요. 극장에서 뭐 영화를 감상하듯이 그렇게 감동적인 감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인격으로 다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신약의 사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저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게 아구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담아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하인들이 가서 떠다 주어라. 떠다 줌으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신약의 이야기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물을 붓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잔치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장애물이 우리들에게 부닥쳐 올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나무를 손가락질하면서 해결점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손가락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또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불평해야 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오늘 또 바라보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손가락을 우리가 보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시는 주님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곳을 잘 살피며 그리고 바라보는 여러분